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읽고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이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쉬레입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시작. 믿음의 말을 생각 안 나면 그동안에 했던 거 다 하시면 돼요.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입을 은혜의 말로 벌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자꾸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의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그 애굽의 그 종살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한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했던 많은 것들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들은 보는 것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는 것에 무너져요. 보는 것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정탐꾼 사건, 그들이 보고 온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말로 바꾸는 겁니다.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로 바꾸는 훈련이 계속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만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현실을 말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현실을 말하면 현실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처음부터 안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왜 해야 되냐? 하라 그랬으니까. 왜 해야 되냐? 내 숙제다. 인생의 내 숙제.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바꾸고 훈련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가 바뀌어요? 보는 게 바뀌어집니다. 보는 게. 똑같이 보는데도요, 그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막 여기 막 피바다가 그 다음에 뭐 그냥 막 여기 막 가시밭길을 뭐 유리밭입니다. 그런데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것만 생각나요. 그런데 그 훈련이 되면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는 6장과 그 다음에 8장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6장은 가르침입니다. 왜 가르쳐요?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왜 새겨져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지키니까. 그래야만이 지키거든요. 또 왜 새겨야 돼요? 이것이 새겨져야만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새겨지지 않아서 잃어버려요. 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음으로 말하면 안 지키는 거예요. 자, 약속이라 그래요. 보통 약속은 약속이 상대 통해서 때로는 일방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깜빡 잃어버리고 이 약속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너는 가르쳐. 첫 번째 누구에게? 너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네 자녀에게.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 누구에게? 네 손자들에게 가르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해요?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발라. 뭐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고 지키라. 왜? 지켜야만이 받거든요. 지금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이행할 때 받게 돼 있어요. 안다고 받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지켜갈 때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내가 이행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런데 이미 8장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가게 한 줄 알아?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왜 고통 속에 나를 걸어가게 하는 이유를 알아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거운 짐을 주고 있는 이유를 알아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지금 1장부터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8장부터 걷게 하신 이유가 첫째로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 하반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며 또 더 나아가서는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험의 개념은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훈련의 개념이 있다. 확정시키기 위한 훈련의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안 보면 공부하겠습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해요. 그러면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그러니까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을 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시험이니까 큰 현상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시험이니까 힘들어. 나는 이거 안 해. 이런 걸 꼭 시험 봐서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 그 세계, 그 차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늘 그 하얀 곡선 속에서 머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떡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아라. 자, 그리고 이제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5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면 뭘 받는다?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게 신명기의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냥 축복이라는 답이 자동으로 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지키면 하나님 축복 주세요 안 해도요, 그 축복이 바로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패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패턴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 패턴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희를 내 말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가면 축복을 받는데 어떤 곳으로?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며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마치 어떤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질이나 그 다음에 자원이나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마침내 배부르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다 그랬어요.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솔직히 마음이 좋아서 따라가는 분이 많지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순복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가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면 회사 가고 싶어서 갑니까? 가기 싫지만 가요. 솔직히 더 자고 싶으면 왜 하필이면 아니 회사도 내가 가고 싶을 시간에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내가 볼 일 보고 일 처리하고 바쁘면 빨리 와버리고 뭐 이러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많은 걸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규칙을 잘 지킬 때 내가 보장받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경제, 내 가정,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룰을 나는 하기 싫지만 그 룰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인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초심이라는 단어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초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면 잘 할게요. 또 우리가 조금 없었을 때는 겸손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좀 겸손하고 삶도 겸손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지위가 있고 내 배경이 있고 물질의 영향력이 내가 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우리 말과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뀐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가 그런 위치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확장되고 그러면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정작 딱 됐을 때는 마음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자,
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마음의 영적 거울이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예.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삼가라 그럽니다. 삼가. 이 삼가라는 말이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지키다, 순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조심하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감시라는 게 이거잖아요. 공부하는 거, 애들 공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가가지고 살짝 열어보잖아요. 괜히 안 가도 되는데 과일 깎아가지고 가. 그거 감시하러. 이거 먹고 해. 근데 하나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감시한다는 말은 점검이에요. 문득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을 세 분을 나눠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나? 하나님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나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점심때 됐을 때 내가 또 이 말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생각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저녁에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혹시 예를 들어 준 말씀 잊어버리고 있나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뭐예요? 샤마 점검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요, 가끔 가다가 좀 디데이 날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문득 한 번씩 점검하잖아요. 그날 뭐가 있었지? 그날 그때지. 그때 3시에 약속 있지. 그때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명령과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예, 자꾸 점검하세요. 그러려면요, 읽는 것밖에 없고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예. 자, 12절 읽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13절도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따라합시다. 될 때에. 자, 이 말은 어떻게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12절부터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좀 잘 되고 있을 때, 지금 잘 될 때, 조금 더 옛날보다 조금 더 잘 나가고 있을 때, 네가 조금 더 많아졌을 때, 너가 조금 더 풍성해졌을 때, 너가 조금 더 알게 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요, 없을 때는요, 정말 우리가 정말 겸손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참 낮은 자세로 우리가 또 어떻게, 왜?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더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배부러지고, 모든 것이 이어지고, 번성하게 될 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자, 배부르고, 아름다움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갖게 되고, 또 13절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또 은과 금이 증가하며, 그러니까 번성하고 증가하고, 그래서 종합적입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을 때, 많아졌을 때, 모를 때 그때는 말고 지금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을 때,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초보였는데 지금은 신앙의 연조가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이런 거야?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조금 더 알게 됐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16절.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14절에 내 마음이 이때 뭐가 돼요? 마음이 교만해진다. 솔직한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주택복권 당첨되기 전하고요, 당첨된 후하고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가 바뀐다잖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전혀. 안 그럽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 있는 분만큼은 안 그래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마음이 있군요. 주택복권 딱 목사님 주택복권 당첨만 되면요, 목사님 필요한 건 얘기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런데 딱 당첨됐더니 전화번호 다 바뀌었어. 아니 제가 뭘 사달라고 그럴까. 세상에 전화해도 안 받아.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당첨된 줄로 알 거니까 그렇게 빨리 받으세요. 네, 빨리. 그러니까 이게요, 받을 때하고 다르더라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풍종하게 되고 잘 먹게 되고 좋은 집을 갖게 되고 뭐 너희가 없을 때 너희의 소유를 가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따라합시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 할 때? 뭐 해야 돼? 어떻게 됐을 때? 풍부하게 됐을 때.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지금 이 말입니다.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를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염려스럽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반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야, 내가 너를,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430년간의 그 고통 가운데 너희를 내가 이끌어냈어. 그래서 15절에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위험한 광야와 불뱀과 종갈이 있는 그런 강을 너희가 내가 이끌어서 보호하고 지나게 해서 이끌어가고 있어. 또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물이 필요할 때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너희에게 먹였어.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조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자리 잡고 너희 집을 갖게 되고 너희 스스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희가 이제 너희가 얻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만해져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는 그것을 염려해. 그것을 염려한다. 내가 왜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대응해서 내가 먹일 때 이것이 16절에 보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는 나의 의도였어. 훈련이야.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야.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속언 중에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대잖아. 막 급하니까요. 빨리 나와. 내가 뭐 해달라는 그때는 막 해달라고 막 하세요. 그런데 갔다 나오면 안 해줄걸? 급하니까 막 자기가 필요하니까 막 알았어 해놓고 나오면 내가 언제? 그러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계약서하고 주민번호 쓰고
도장 쓰고 딱 찍어가지고 주면 그때 문 열어주세요. 그래, 발 빼지 못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속담에도 뭐 우소미야도 있지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달라고? 세상에 이렇다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다 놨어요? 직업이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떨어져도 어디다 주지도 못해. 지갑 떨어진 거냐 얼마 전에 또 나왔더만 지갑 떨어진 걸 갖다가 경찰 파출소에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 돈 없어졌다고.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대. 이거요 요즘에는요 함부로 뭐 있어도요 갖다가 옛날에는 막 갖다가 경찰서 주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수표가 백만 원짜리 들어있더라고요. 현찰하고. 그래서 파출소로 갖다가 갖다 주고 해서 전화 보냈어요. 나중에 전화 고맙습니다 라고 10원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다 쓰면 어떡할 거야 그거. 내가 다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더 있는 돈 안 달라간 것만도 고마워.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걸 찾아 줄 수가 없다니까. 아니 옆에 사람이요 정말 막 맞아요. 그래서요 말리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밀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요 나를 갖다 폭행했다고 또 나 벌금 물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이라는 게 도와주지도 못해. 이게 무슨 놈의 법이. 저는요 정말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좀 의협심도 있게 치료비도요 내가 물어야 돼. 마저도 내가 내야 된다니까. 무슨 놈의 세상이. 아니 좀 이런 것들을 보호해줘야지. 사람들이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요 그냥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철 안에서 난동 부려도 나만 안 맞으면 돼. 그 사람이 맞아 죽든 말든. 그것도 엄밀하게 법으로 걸리면 걸립니다. 왜? 보고 왜 안 말렸어? 방조했어. 방조죄예요. 그래 놓고 실제적으로 말리다가 말리다 보면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잡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상처도 나요. 근데 그 상처 나는 순간에 나는 벌금 물어야 돼. 폭행죄로. 내가 그 사람 물어줘야 된다니까. 이놈의 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해주면 감사함으로 그 우회가 문제예요.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나를 잊어버릴까 봐서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기억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요. 자 17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17절. 자 17절 읽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실 이들을 향해서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는 이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만이 뭔가요? 자만이요? 교만이에요.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마귀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이 딱 지나는 순간에 뭘 심어줘요? 이 교만이라는 이 속성을 심어버린다니까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최초로 마귀가 어떻게 보면 마귀가 되는 모습이에요. 최초의 마귀가 만들어지는 에스겔서 28장 이 두로왕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두로왕이 상당히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두로왕에 대해서 심판하는 과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 1절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그다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자 있다 하도다.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지금 두로왕이 왕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야. 교만하여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는 신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지금 교만해지니까 자기를 신으로 봐요. 아니,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 말은 교만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바꿔져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자꾸 바꿔지는 변화된.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왜 그런가?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자, 못할 것이 누구보다? 없다고. 다니엘보다도 지혜로워서 내가 다 알아. 누가? 두로왕이. 또 4절 5절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예. 스스로 자기는 다니엘보다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나는 많은 재물을 내가 얻어서 내가 재물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나 이 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요. 내가로 바뀌어진다니까. 정말 이거 두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했어. 했어.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신이라고 내가 물질이 많아 내가 많은 사람보다 다 지혜로워 나 똑똑해 너보다 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솔직히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늦게 지식을 얻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때 바뀌는 게 교만해진다니까.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적으로든. 이런 자의 결과가 뭐냐 이 말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만 8절 읽겠습니다. 이 자의 이 두로왕의 결로가 이 교만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시작.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네.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 결국은요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아. 결국은 이런 교만한 자는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라간 만큼 떨어지면 아프다. 아십니까? 여기서 또 뛰어내리면 별로 몰라요. 그런데 1m 올라가서 떨어지면 또 달라요. 2m 올라가서 떨어지면 또 달라요. 1층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또 달라요. 떨어지면. 그 다음에 3층 이상 떨어지면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갔다가요. 올라갈 때는 승승장구고 막 다 좋죠. 근데 뚝 떨어지면요. 아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아요. 반드시 떨어뜨려요. 교만하고 자만하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고 자만하면요. 잃는 게 많아요. 나중에 되면. 점점 올라가고 할 때는 내가 다 소유하고 내 가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떨어졌을 때는 다 잃어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13절. 이제 13절부터가 천사의 타락 장면입니다. 최초에 사단이 만들어지는, 사단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사단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이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시에,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에덴 지역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지금 이 만들어진 자는 너무 온갖 보석으로 다 꾸며진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냐 말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다 만들어진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값을 매기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다가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그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그룹이라고. 그룹은 뭐예요? 천사를 의미하는 이 케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이 그룹 천사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놓은 천사, 만들어놓은 천사예요. 지금 상황 씨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그런데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이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이 천사가 어떻게 돼요? 불의가 드러나요. 잘못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불의. 그런데 이 불의 애월이라는 말인데요. 이거 애월이나 아월이나 이런 단어를 쓰는데 부정, 불법,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이 드러납니다. 불법이 드러나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무역이라는 말이 네글라라는 말인데요. 이거 상품이나 무역, 교역, 상업이 풍부했다. 다시 말하면 능하겠죠. 모든 것이 다방면으로 능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많은 것도 풍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불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뭐라고 표현해요?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자, 뭐해지니까? 아름다워요? 또 하나, 뭐예요? 지식이 풍부해요? 똑똑해졌어요? 또 하나, 많은 것들이 물질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마침내 완전해졌어요? 그랬더니 불의가 드러납니다. 불법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표현했고 결국은 이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땅으로 내가 너를 던져버려서 내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금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자,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예. 불의가 드러날 때 결국은요. 보세요. 교만해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불의왕의 결말이 멸망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천사도 아무리 영물인 천사도요.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이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직접적으로 대면을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도 이제 조금 알지?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에이, 이제 너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렇게 바꿔가는 게 이게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교만이라는 자만이라는 것을 심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율과 규칙과 하나님 모든 것들에 순복하지 않고 그렇게만 해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거지 라고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교만이라는 속성을 심으로 모르는 하나님을 주의 일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의 결과가 많잖아요. 성경이 엄청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서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잠언서 15장 25절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죽게 만들고 교만하면 쫓아내버려요. 떨어지게 만들어요. 15장 25절 잠언서 15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집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로 지은 집, 재물로 쌓아놓은 집을 교만하면 하나님이 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16장 18절 한 장 넘기면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망하는데 첫 번째로 망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이걸 보면서 아니 뭐 잘못하고 교만한 사람도 잘 사던데요. 그런데 볼까요? 잠언서 21장 4절 한번 보겠어요. 잠언서 21장 4절.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잠언서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이게 다 뭐가 돼요? 나중에 죄의 값은 사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결과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요 착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한데 아니 저렇게 죄 짓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뭐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 잘 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시는군요. 개그 프로에 있었는데 사장님 나빠요 막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이 부분을 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신경 쓰지만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나중에 그 사람 목숨 하나 끊으면 아무리 쌓아놓으면 지금 그거 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생명이 보존되고 건강이 보존될 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 그거 다 죄야 죄. 하나님이 알고 있어. 알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는가 보세요. 잠언서 22장 한 장 넘기면 22장 4절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보상해 주셔요. 뭘 주세요? 재물과 영광과 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 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뭐냐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있는 그대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이에요. 이렇게 출발할 때 보통 사실요 이걸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풍족하게 많으면 많고 배경이 많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여건에 비해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다른 신체와 건강에 비해서 내가 약해요 지금 아파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힘이라고 표현해 저는. 왜? 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니까 저는 이걸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힘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차곡차곡 하나, 둘, 셋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우리 눈은, 우리 육은, 우리 머리와 내 마음과 정신, 육의 정신은 늘 환경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거기서 묶여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셔요. 베드로전서 볼까요? 성경 여러 곳에 제가 있는데 안 찾겠습니다. 자꾸 베드로전서만 볼게요.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뒷부분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러므로 겸손하라.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겸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재물을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내가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중심이었던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의 경험 중심, 내 신앙의 경력, 내 신앙이 알고 있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것들이 점점 내 속에서 나라는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교만해 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게 참말이 내 자신들을 들여보니까 그게 내가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교만이었어요. 자, 17절 본장 들어갑니다. 17절. 신명기 8장 17절 본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여러분 반복되는 17절에서 여러분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지금 하나같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그래도 내가 기술 배웠고 내가 했던 일은 알고 있는 이런 것을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한 거야. 내 힘으로.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이렇게 내가 한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다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갖고 오는 것도 내가 곡괭이로 파고 막 따고 씨 뿌리고 막 했어요. 자,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근본적인 현실입니다. 자, 내가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물을 안 줘요, 햇빛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조건들, 잘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추밭 거두기 다 됐는데 우박 쫙 떨어지면 하나도 안 남아. 메뚜기 쫙 하면 하나도 안 남아. 그런 거예요. 작년 겨울에도요, 배추 그렇게 잘 됐는데요, 물음병 한번 싸가 보니까 싹 가잖아요. 우리 옥상에 밭에. 제가 자만했잖아요. 야, 나는 첫 번째 농사 짓는데 잘 지어. 제 교만의 결과가 물음병으로 싹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진다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를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은혜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이게 열심히 해놓고도요, 나중에 보면 섭섭이가 들어왔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만약에 섭섭이가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지. 섭섭이가 이 일이 하다 보면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일이 있어요. 뭐 말도 있고, 뭐 상황이 있고. 그러나 그게 그 마음이 올 수 있고. 근데 그 마음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자꾸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자녀들 같은 경우도 자녀들 잘 들어요. 어느 순간에 뭐 하면, 어렸을 때 다 엄마 아버지가 돈 벌어서 키우고 기저귀 똥기저귀 가르치고 다 학교 보내고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좋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해줬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해달라는 것을 안 해줘요. 뭐 관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성질나니까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 부모는요,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해줬어도요, 다 못 해준 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에 늘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부모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뱃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도로. 그 말하는 아이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없으면 기본적인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만도 평생 감사해야 돼. 평생. 그래서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1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재물 얻었어.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이거 운영해. 내가 가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요, 기억력 한번 빼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산불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때 비 하루 오니까 끝나잖아요. 이틀 오니까 끝나잖아요. 오늘 지금 하반절에도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현실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재물과 기억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또 하반절에 보니까 너의 종상들에게 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11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이 단어 하나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 그래서 6장에서도 새겨, 손목에 매, 가르쳐. 가르치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면.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지금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면 다른 신 섬기게 돼 있어.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세상이 좋은 것 따라가게 돼 있어. 이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 따라가면 결국은 망해. 죽어. 다 잃어버려. 떨어져.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그리고 지켜. 따라가.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땅으로 약속을, 조상에게 약속한 걸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20절 말씀 마무리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책을 안 읽으셨군요. 책 좀 읽고 삽시다. 저도 안 읽지만.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으로 살아라고, 바라크의 축복, 누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고.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많은 작용들을 이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김질해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찬송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